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motive, What drives your life?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 써놨죠. 책과 펜이 세상을 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걸 누가 이야기했는고 하니 파키스탄 소녀 말랄라 유사푸지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소녀는 딱 지금부터 10년 전 2014년에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17세에 받았습니다. 그 파키스탄의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절대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가정의 재정을 위해서 또 조언까지 했답니다. 그러나 말랄라는 여성의 교육과 평등을 주장하다가 거기 탈레반의 총격에 머리를 맞으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말랄라의 인생의 모티브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랄라의 꿈은 파키스탄의 총리가 되어서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랄라의 인생의 모티브는 소외된 여성을 위한 헌신이었었어요. 이 모티브가 그녀를 17세 어린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꿈을 꿉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우리 미국에는 트럼프와 해리스가 이제는 후보자로 나왔습니다. 왜 대통령이 될까? 왜 우리는 교회를 와야 하나 지금? 왜 우리는 학교를 다녀야 하고 왜 직장을 다녀야 하고 내가 왜 가정을 가져야 하나?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 이 말랄라와 달리 권력의 아름다운 향기라는 게 있어요. 참 야망 때문이죠. 권력의 향기. 그것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닥터가 되겠다, 변호사의 꿈을 또한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본질에서는 닥터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부자가 더 포커스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닥터가 돼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오케이, 저도 좋아요, 좋은 직장이죠. 그러나 진짜 포커스는 내가 환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야겠다는 나의 모티브가 형성이 됐을 때 부자 될 권리도 있는 거고 닥터가 될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변호사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사업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줘야겠다는 그러한 모티브가 형성이 됐을 때 진실한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 속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참 안 되고 있을 때가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모티브가 많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목적은 부흥으로 했을 땐 교회는 망가지게 됩니다. 솔직히 교회가 크면 뭐하고 교회가 부자면 뭐합니까? 사실요. 교회의 목적이 사회와 가정에 대한 사랑과 헌신일 때 교회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입니까? 그걸 누가 이렇게 꿈을 가르쳐 줄까요? 그 부모 세대에서,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그 꿈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빗나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이 꿈입니까? 말랄라의 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sacrifice, 헌신을
자신의 모티브로 놓았을 때 엄청난 파괴적인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에 드라이브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드라이브란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도 드라이브한다 이런 말 쓰죠. 길을 인도한다, 통제한다,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드라이브라는 단어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 드라이빙 포스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모티브는 무엇이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랄라의 모티브는 억압받고 있는 파키스탄 여성에 대한 평등과 교육이었습니다. 이러한 모티브가 말랄라의 어린 소녀의 가슴을 불태우며 드라이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도 바로 말랄라처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과 말랄라의 공통점은 그들의 생각과 방향이 같았다는 것이에요. 17세의 나이면 남자아이는 여자에게 눈을 뜰 나이입니다. 그러나 말랄라와 다윗은 민족에 대해 눈을 떴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보는 각도와 시야가 달랐습니다. 인생의 모티브가 달랐어요. 크게 신앙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잠잘 시간에 잠을 자고 내가 공부할 때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크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린 소년 다윗과 골리앗은 성경의 이 앞장에 보면은 키가 6규빗이라고 했어요. 6규빗이라는 것은 뭐인가 하니 성경에서 규빗은 이 장지에서 이 여기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몇 규빗이라고요? 300규빗인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러게 6규빗을 제가 그 밑으로 계산해 보니까 2m 70, 키가 2m 70이에요. 그리고 갑옷이 60kg라고 그랬어요. 60kg라면은 어느 정도 몸무게인지 알죠? 맞으로. 그 골리앗과의 싸우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골리앗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울과 군사들은 숨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주 조그만한 어린 꼬마가 앞에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의 보이였어요. 핸섬한 보이였었어요. 러디한 보이였었어요. 그게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했었어요. 꼭 그 텔레반 앞에 총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어린 소녀 말랄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얕잡아보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4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요? 45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이었어요.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 입장에서는 대결이 됩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우리 신앙 입장에서도 대결이 안 되는 거죠. 골리앗이 믿었던 것은 칼과 창이었어요. 자기의 큰 270cm나 되는 자신의 육체와 이렇게 무거운 60kg의 갑옷,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드라이빙 포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자기의 모티브로 형성되고 있습니까? 탈레반은 자신의 무장된 세력이 무기였었어요. 그러나 말랄라는 책과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우리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말랄라는 핵무기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학생 한 사람, 교사 한 사람, 책 한 권, 펜 한 자루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한마디로.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말랄라나 다윗은 세상의 여건과 자신에게 주어진 돈이 자신을 움직이는 모티브나 드라이빙 포스가 아니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었고 말랄라는 자신의 강한 신념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모티브는 뭐예요? 나의 드라이빙 포스는 뭐냐는 것이에요.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분명한 모티브가 있다면 말랄라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할렐루야, 사회에서. 다윗처럼 엄청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티브로 놨을 때 인간은 그런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세상적인 여건, 창과 칼을 의존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이끄는 드라이빙 포스였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늘 속으로 말합니다. 나에게는 칼과 창이 있어. 누구보다 힘이 센 육체가 있어. 나는 강해. 이렇게. 그리고 골리앗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나에게는 돈이 있어. 그리고 그 돈을 쓸 건강이 있다니까 나에게는. 역시 돈이 나의 힘이야. 권력을 가져야지. 그러나 다윗 같은 스타일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젊음과 지혜가 있어.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가 있어. 스타일이 너무 달라지는 거라, 이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나오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이게.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집니까? 누가 이겨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을까요?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0절에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다윗의 손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돈, 학교, 사업, 자녀들이 모티브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시간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위해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뭘 믿는 것입니까? 이게 모티브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티브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드라이빙 포스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헌신, 사랑, 평화가 모티브가 된 사람은 파괴적인 힘, 에너지가 나와요. 포텐셜이 강해요. 이게. 나를 하나님이 움직이면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나의 자만심과 무력과 창과 같은 것이 모티브가 되면 탈레반 같은 세력이 되고 북한의 핵을 중심으로 하는 나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리앗이라는 이름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랄라도 다윗도 헌신적인 태도가 모티브가 그 사람을 노벨 평화상이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게 했던 것이에요. 말랄라는 17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총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이제 자기는 강인함과 힘, 용기가 새롭게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티브가 다른 것이에요. 이게. 사람은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그 모티브를. 눈이 반짝반짝하게 직장을 가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달라. 한마디로 생각이 달라. 마인드가 달라. 이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또 찾아 헤매고 다닐 겁니다. 헌신적인 태도, 정말 하나님을 모티브로 하는 그런 드라이빙 포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만들게 됩니다. 다윗을.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접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세상적인 칼과 창에 의존하고 싶은 골리앗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마음에는 여호와의 능력에 의존하고 싶은 다윗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싸웁니다. 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도 너무 수준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으면 내가 천국 가려고요. 그것보다도 신앙의 모티브가 이웃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티브가 나 천국 가기라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헌신이 없어. 그렇게 모티브 차이에 따라서 인생의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헌신에서 파괴적인 힘이 나와요. 그러한 헌신과 희생에서 자신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모티브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녀나 사업이나 학교가 자신의 모티브이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티브일 때 자녀나 사업이나 학교나 일이 축복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파괴적인 힘과 잠재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들의 삶은 심플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아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들의 삶은 포커스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들의 노력과 에너지를 중요한 것에 집중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동기가 유발될 때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목적은 열정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목적이 분명하면 영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 다음 후손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이루십시오. 그런 큰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 모티브로 인해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